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귀농을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좋은 공기 아래 살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가평으로 이사하신 이봉일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그 가정에도 저희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공기가 좋다는 거죠. 공기가 좋고 좋은 공기 속에서 건강을 많이 회복해 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니까 그렇게 너무 몸에 느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을을 거닐다가 마을 사람,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마을 사람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를 붙들고 여기 너무 좋다고,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병이 있으면 다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이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살 때에 제가 말 한마디도 못했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고 방안을 거닐 힘조차 없어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세탁기도 거뜬히 든다니까요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었겠죠.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없어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머리카락도 없고 또 말 한마디도 못했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마 같이 웃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월제일교회 좋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의 헌신을 드릴 때마다, 또 이 귀한 제단에 함께 모여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요,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상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은 자기의 공적을 취하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도 보세요. 높은 망대를 미리 준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그 7장 말씀에 보면은 그날 드린 제물의 수가 7장 5절에 보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거의 14만 2천 마리의 14만 2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14만 2천 번제를 드리는 건 뭐냐? 백성이 그 숫자 이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그 망대를 세운 그 위에 높이 올라가서 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라는 사실을 보여주듯 그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오늘의 이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이 아무리 겉보기에 하려 할지라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게 되는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이 무엇하려고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것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지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알기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지역 가보세요. 거기 지어진 오래된 많은 성당들, 교회들을 가보셔요. 얼마나 화려한지. 200년, 300년, 400년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니까 엄청난 면죄부로 백성들의 피를 끌어모아서 지어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도 부럽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움만 간절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해놨나. 이거 하자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짜냈나. 그런 안타까움만 보여요. 왜?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붕괴되잖아요. 그리고 민신 수습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이른바 헤롯의 성전도 화려함에 있어서는 그에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웅장해 보여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그 성전을 지어놓은 헤롯조차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신앙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불러대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가지는 바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드리는 많은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그의 이 무수한 기도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이하로 쭉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나라가 또는 개인이 크고 작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름 아니라 여기 와야 된다. 이 성전에 와야 되고 또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기 계시는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게 되어질 때 지상의 것이 너무 크게 되고 말든가 아니면 지상의 것을 너무 없인 여기게 되던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여기 신월 제일교회가 있고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지어진 이 교회가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함부로 대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가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반면에 세상의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많은 물질을 들여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도 큰 교회 3개가 지금 교회 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영은교회가 이제 이번에 마무리하고 9월에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교회가 이제 곧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있는 도림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모여온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최대한 그 건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바로 기도를 위한 것이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이런 때 이곳에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거든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간구와 기도에 합당한 응답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절 이를 위해서 40절에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의 36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셨잖아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도 어디든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오고 가며 기도하고 저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중에도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방 갔을 때는 더더욱더 마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가 이곳을 향해 귀 기울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1절, 42절에 보면 41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까이 있는 이유는 다름없어요. 기도예요. 이 신월 제일교회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심야 기도회 때도 기도 얘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 월삭새총 예배 때도 기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늘 들어도 부족한 것이 기도 얘기일 거예요. 늘 하여도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나 산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제단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오늘 14절이나 16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기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의 응답을 염두에 두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늘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곳에 기도하는 집 신월 제1교회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월 제1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이 인근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 기도의 언어가 풍성한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다와 잡담으로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때문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간절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받아야 할 부분에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아야 할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선을 향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도 주의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은혜와 축복의 제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젖어 있을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백수를 누리고 주의 부름을 받은 일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허전할 터이니 주님이 함께 하시사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모든 절차 동안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